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사실 12장에서 처음 나왔고 13장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롯과 갈라선 후에 언약을 말씀해 주시기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12장, 13장에 이어서 15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됩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가 바뀐 게 있나 보면은 바뀐 것은 없고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들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한 번 말하면 됐지 왜 자꾸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말 하시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그게 큰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죠. 찬양을 부를 때도 왜 저 흐름을 왜 세 번, 네 번 부르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자연스럽고 또 감사하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언약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거나 가물가물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잘 지켜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더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된 13장과 15장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1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앞에 사건이 중요하겠죠. 14장. 이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장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아닌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것이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과 닮았다라고 그랬고, 또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며 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반복해서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어서 롯을 이제 구출하러 들어간 거였는데, 이제 자기가 건드렸던 이 동방 나라들의 복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소돔 왕의 그 요구도 거절했지만 막상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은 없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14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멋진 모습과 또 나오진 않지만 또 복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재물을 얻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만 다 데리고 왔던, 자기 손에 주어진 건 없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현타 같은 것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허탈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한 것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본인도 알고 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과 또 약간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왠지 모를 그 허전함, 열심히 사역한 뒤에 주어지는 그 공허함이, 또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비슷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랑 같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그럴 리가 없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들을 보면 제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요. 15장에서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주셨죠.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나 맥락도 모르시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너 방패 없는 것 같지?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위로 주시고 그에게 격려해 주신 말씀이죠. 롯 구출 작전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후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음은 약간 두려운 마음,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두려운 마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또 주위 사람에게도 쉽게 드러내기 힘든 그런 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사실 다 두려워, 이런 말 하기가 약간 좀 가오가 상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반영해서 주신 말씀이겠죠. 자기는 상급을 받은 게 없어요.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다 드렸고, 소돔왕이 재물은 너가 가지고 사람이나 데리고 가라 이 말 했을 때도, 나는 너 때문에 돈 벌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서 돈은 네가 가져라. 난 사람만 데려가겠다. 이래 와서 지금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만큼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재물들보다 더 받고 싶었던 상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간 처음에 오셔서 자극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약간 상급이란 말에 꽂힌 것 같아요. 발자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감의 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의 그
그 뉘앙스, 분위기가 조금 어때 보이세요? 막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상급이십니다. 아멘. 이 아니라 지금 약간 돌려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 저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정해놨습니다. 그냥 좋게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답함이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좀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의외죠. 하나님께 단둘이 있을 때 조금 나 삐짐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좋았는데 자기 속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좀 괘씸하다라고 하기에는 그가 조금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딘가 서운하고 복잡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괜히 부모님한테 이렇게 찡얼찡얼 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퉁퉁거리기도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5장 3절에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집에서 길린 자라는 표현이 또 어쩌면 아브라함의 삐진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장 14절에서 롯을 구하러 갈 때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그때처럼 약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집에서 길린 그 엘리에셀 내가 상속자 삼아서 할 테니까 몰라 대충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본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좀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조금 떽떽거리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따라오면서 살지도 않았겠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쳐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 어디 감히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정해놨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전처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또 다독이십니다. 지하나 우리 밖에 나서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죠. 혼나거나 아니면 이제 도닥거려 주거나. 근데 지금 혼내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닥거리면서 하늘을 봐라. 별 많지? 네 자손이 저 뭇별만큼 많이 되게 할 거야라고 지금 마음을 이제 다독거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12장에서 또 나와요.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 봐라. 별 많지? 이렇게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케어해 주시자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약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약간 저는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방금 전까지 뭐라 했어요? 땡땡거렸죠. 막 화가 났고 나 지쳤어요. 난 못해요. 엘리스를 데리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니 하나님을 믿었대요. 갑자기. 태세 전환이 굉장히 이제 빠른 거죠. 180도 태세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의 태도가 확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언약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시니까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쑥 들어와서 믿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12장부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따라갔는데 자기가 조금 지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쑥 들어오고 그게 믿어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아브라함이 15장 전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지연아? 제 생각에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었으니까 따라갔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믿었으니까 따라갔겠죠. 근데 온전히 믿게 된 것,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 장면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신약에 가서 바울이 갑자기 막 끼워 맞춰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아브라함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살아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확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눈물이 쫙 나면서 믿어지게 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기에 이제 결정타를 딱 날리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참 감사하고 난 믿는데 하나님 땅 주신다는 거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좀 뭐 이렇게 근거를 대십시오. 나한테 뭐 계약서를 쓰든지 뭐 이렇게 보여달라고.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죠?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던 하나님이 또 혼내고 이러지 않고, 그래? 그럼 재물 좀 가지고 와봐. 저기 3년 키운 암소와 또 암염소 그리고 순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 되게 약간 징그럽죠. 반으로 쪼개라니. 반으로 아무튼 쪼갰어요. 그리고 이제 마주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재물 쪼갠 고기 사이를 쪼갠 그 재물들 사이에 횃불이 옛날에 우리 저기 캠프파이어 한 것처럼 확 지나갔어요. 확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좀 이상하죠. 왜 지없는 동굴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위에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실까 이상합니다. 이거는 근데 고대 근동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했던 그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제 고기를 딱 지금처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A와 B 약속의 당사자가 한 명씩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한 명씩. 이게 뭐냐면 우리의 약속을 너나 나나 어기면 얘처럼 되는 거야. 널 쪼개버릴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피가 낭자한 동물을 보면서 나도 약속 어기면 적골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땅 준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해주는 거죠. 봤지? 내가 날 걸고 약속을 해줄 테니 내가 너한테 땅 준다는 거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횃불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왜 하필 불이 지나갔냐? 이 불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쫙 지나가시면서 내가 날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너한테 이렇게 보증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걸 봤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시각적으로 딱 이제 밤에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니까 어우씨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참 벅차고 이게 정말 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두고서 어느 주석 책에서는 이것이 신랑의 언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신랑이든 신부든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왜 언약을 반복했을까라는 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언약을 확실하게 새겨주시려고 언약을 반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또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그 언약은 성경의 전체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언약이 나오고 출애굽기, 민수기 뭐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 뭐 쭉쭉쭉 나와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구약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언약을 막 이야기하세요. 막 소금 언약이 등장하고 솔로몬 언약도 등장하고 뭐 별별 언약들이 다 나오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들이 쫙쫙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때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도 했고 또는 이 말씀이 경고이면서 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죄지어서 망했지만 내가 언약했잖아. 이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도 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말씀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시적절하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안 듣고 나 몰라요 라고 귀막은 사람은 언제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겨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해서 내가 언약을 받고 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주시는 그 언약들이 있죠. 그 언약들이 여러분이 정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잊어버린 채로 내 정신력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책 뒤적거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신 언약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안 고쳐지는 때가 많습니다. 또 믿고 싶지만 자주 의심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내가 잘 보일 때만 나에게 조금 관심 있고 좀 이렇게 응답 주시는 분이지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홍해도 가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별걸 다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이 하겠어? 되겠어? 이렇게 의심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못났다, 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지금은 아무것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는 가운데 있으나 그래도 한 번 더 믿기로 결정하자라고 다독여 줄 뿐이죠.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들어도 사실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들어도 되겠어라고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증거를 고기를 쪼갤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인 게 우리 안에 새겨져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또 항상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죠. 마치 횃불 언약할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투정하고 징징거리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력 좀 봅시다. 이렇게 도도하게 앉아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이 참 너 고약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친절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함이 사실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이 횃불 언약과 같은 그 확실함의 사건, 우리에게 사실 주어졌습니다. 지금 뭐 기도원 가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확실한, 정말 빼도 박지 못하는,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고기처럼 쪼개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증거를 달라고 할 만한 또 다른 더 큰 증거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걸로 확신 삼으면 되지. 더 큰 게 예수님만 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건 사실 뭐냐면 여전히 믿음이에요. 여전히 믿음.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고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그치지 않고 실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믿음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게 결말이고 말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의심하더라도 의심하는 나를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겠죠? 그냥 정신 통일하는 것도 뭐 필요합니다. 굳센 의지니까. 그래도 저처럼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